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삼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 단어입니다. 바로 반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반응이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반응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반응에 따라 인생의 시비가 바뀝니다. 반응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반응에 따라 인생의 진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반응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반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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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반응하라, 반응하라, 반응하라. 반응에 승리해야 된다. 인생의 양면을 소개합니다. 어떤 이는 발전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또 어떤 이는 퇴보하고 도태하고 퇴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양면이지. 여러분, 이 두 양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반응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퇴행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 성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생의 양면입니다. 비상하는 자가 있고 올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추락하는 자가 있고 내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반응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얻는 자가 있으나 또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늘 뭔가를 얻어요. 어디를 가든지 얻고 무엇하든지 얻고 더하여가고 많아져가고 쌓여져가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양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반응의 결과입니다. 반응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차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빼앗기는 자가 있어요. 인생의 양면이지요. 이 또한 반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지요. 이 성공과 실패는 반응의 결과입니다. 복이 있는 자가 있고 복이 없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또한 반응의 결과입니다.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노여움과 불행 가운데 붙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이 또한 반응의 결과입니다.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인생이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반응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 인생의 승리는,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형통은, 복을 누리는 삶은 바로 반응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영산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멈춰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무엇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육적으로는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상 앞에, 물질 앞에,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고, 반응에 따라서 화복이 결정되고, 반응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결정이 되고, 반응에 따라서 진영이 바뀌어버린다. 진영이 바뀐다. 여러분, 진영이 바뀐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쁨이 반응에 따라서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반응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슬픔이 되기를 원하세요? 대답하셔요.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슬픔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면 기쁨이 슬픔이 됩니다. 할렐루야. 희락이 노여움이 되기도 하고, 노여움이 희락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노여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노여움이 희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평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심령이 평안하기도 하지만 내 심령이 절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성공이 실패가 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불행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 불행이 오히려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반등이 있고 역전이 있고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응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반응과 육적 반응이 있습니다. 이 영적 반응을 다른 말로 믿음의 반응이라 하고, 육적 반응을 다른 말로 감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반응, 영적 반응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믿음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반대로 감정적 반응이 있어요. 이 감정적 반응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인지하는 대로, 그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해석하고 있는 대로 나를 선택하는 것,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감정적 반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냐고 여러분에게 여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믿음의 반응입니까? 감정적 반응입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해요.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우리 영상복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어떤 처지를 만나도 믿음으로, 어떤 폭풍을 만나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바로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귀의 교묘한 유혹이었고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담은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 주간에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담이 그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아담이 반응을 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무슨 얘기야?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내 선악을 분별하게 돼. 네가 육체가 아니라 너는 영이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담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담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임에 그걸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한지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 여러분, 아담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어. 아담의 반응은 감정적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반응에는 결과가 따라오지. 이 반응의 결과가 무엇일까? 기록합니다. 10절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여 지고 말았어.
17절의 말씀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반응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시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보인 반응의 결과가 여러분 이와 같이 참혹합니다. 모든 반응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승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오의 빛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요. 아담과 같이 감정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탐스러운 것으로 반응하면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보고하는데 그들의 보고는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요, 올라간다 한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올라간다 한들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의 족속은 아낙 족속으로 거인들이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도이다. 그들의 성벽은 견고하고 신장은 장대하며 그들은 우리와 비길 바가 안 되나니 우리 올라간다 한들 차지할 수 없고 올라간다 한들 얻을 수 없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 땅을 악평하여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보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하였더라. 통곡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슬프게 서럽게 울부짖다, 이런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밤새도록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서럽게 통곡했다는 것. 이 통곡이 무엇으로 번집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으로 번져갑니다. 원망이라는 전염병이 삽시간에 입으로 진영으로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고를 받고 그들의 반응은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반응에는 결과가 있지요. 이 원망의 반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입으로 쏟아내는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순종이었다는 것.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반응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33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 너희는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죽고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반응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땅을 일구며 자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반응함으로 그 땅을 빼앗겨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버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저주의 결박으로 묶여버리게 되고 광야를 누리하게 되고 엎드려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반응. 여러분, 다시 여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에 다가오는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아담과 같이 반응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반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디에서나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받아합니다. 기도로 반응하라. 다 같이 기도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기도로 반응하라.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라.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전부 다 빼앗고 해파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세요.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게 다윗의 반응. 여러분,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 일이래? 뭔 일이래? 내가 알아볼게. 사람 시켜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듣자마자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한 거예요. 기도로 반응한 거예요. 들은 것을 생각하고 들은 것을 이해하고 들은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듣자마자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로 반응했다. 이게 다윗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반응하라. 기도로 반응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기도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하루를 멀다 하지 않고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막 도망치고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새벽이고 발자국 소리만 나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장,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놉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에게 잠깐 몸을 위탁합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고 잠깐 제사장의 거처에서 쪽잠을 자고 다윗이 그 놉이라는 지역을 떠났어요. 근데 사울왕에게 금방 누가 꼬질러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을 잠을 재워줬다고 합니다.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요. 사울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협력한 자 나와라. 다윗이 여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는 자 나와라. 그리고는 85명의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사울왕이 다윗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먹을 걸 주었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피할 곳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21장, 22장에 있어요. 그리고 23장 그 일날의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죠. 숨을 때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갈 때예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왜요? 사울의 군대가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또 그 군대가 추격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야지요. 걸음아 나 살려라. 나 없다 그래. 나 안 봤다 그래. 나 모른다 그래. 꽁꽁꽁꽁꽁꽁 숨어야지요. 그 다윗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날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환경과 상황 앞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기도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는 저들을 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사선을 넘고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어디를 간다고요? 당신이 지금 드러나면 안 돼요. 당신 드러나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도망갑시다. 숨읍시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여기에 있기도 조금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면 사울이 우리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군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간다고요?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다시 묻자는데, 다시 묻자는데, 다윗의 반응은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반응은 기도예요. 아멘. 아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다윗의 반응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려옵니다. 너는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그 일하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가니까 그들도 따라서 함께 가지요. 다윗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군대와 싸우는데 다윗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기도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황령 앞에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상황 앞에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로 반응하라고. 속상해서 밥 안 먹고 들어놓이지 말고,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남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소리를 듣거든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보거든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오거든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거든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로 반응하라. 기도로 반응하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가라지를 뿌릴 만한 시간을 주지 말고, 들으면 기도하고, 보면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기도로 반응하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기도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반응하라. 바다합니다. 기도로 반응하라. 기도로 반응하라.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기도로 반응합시다. 기도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순종으로 반응하라. 바라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라. 다시 한번 순종으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따라서 하는 것도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라 그러는데 안 따라서 하세요? 그분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반응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라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라. 순종으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창세기 6장부터 8장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입의 말이 악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죽이리라. 하나님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 다 죽이리라. 여러분,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호흡을 하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멸절하리니 다 죽이리라.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일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는 고페르 나무를 쪼개어 그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배가 뭔지도 몰라요. 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왜요? 배가 필요치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어라. 길이는 300규빗으로 할 것이요, 너비는 50규빗으로 할 것이요,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여러분, 300규빗이요 150m입니다. 150m. 50규빗이면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 25m입니다.
30규빗이면 15m입니다. 이런 배 길이가 150m예요. 배 길이가 150m. 우리 교회가요, 여기서부터 저기 앞에까지가 70m. 25m, 27m예요. 여기서부터 저 현관까지 27m예요. 노아의 배 길이가 여러분 150m라니까요. 여기서 박경화 권사님 집까지 가야 돼요. 조금 거짓말 못해요. 길이가 150m예요. 폭이 25m예요. 높이가 15m나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커도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의 반응이죠. 하나님 뭔 방주요? 나는 배를 만들 방법도 없고, 나는 장비도 없고, 나는 어떤 기술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 산꼭대기에다가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아의 반응입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반응은 아멘! 하나님이 만들라 하시니 내일부터 당장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땅을 일구죠. 땅을 일구기를 시작하는데 땅만 일구는데 여러분 1년 걸렸어요. 포크레인 세대가 오니까 이틀이 딱 끝나버립니다. 땅만 나무를 베고 땅만 하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를 120년을 하루같이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새 아들을 데리고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문대가지고 그리고 방주를 지고 120년 동안 사람들이 수근수근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네 창피해 죽겠어. 사람들 뒤에서 수근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아멘!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0주야 하늘에 창이 열리고 40주야 땅에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구치고 물이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땅에 물이 잠겨가기를 시작하니 온 땅이 물에 잠겨버리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식물들이 다 죽고 노아의 방주가 둥둥둥둥 뜨기를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멈춰서고 물이 빠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8 식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할렐루야. 순종의 반응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아멘. 순종의 반응의 결과는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반응.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산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가정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에 하나님이 가라 합니다. 75살의 나이면 돌아올 때니 떠날 때가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니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갔고 아멘. 순종으로 반응.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75살의 약속을 받고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뿐인 기업을 물을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0살에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사울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장작을 벌리고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끝까지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3일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아버지 어디 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지요. 아버지 산 좀 보세요. 가을 좀 보세요. 해 좀 보세요. 아버지 바람이 불어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순종으로 반응하고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세요.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임이라 순종의 반응을 보임이라. 할렐루야. 순종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라. 순종으로 반응하라. 옆 사람 보며 축복할까요?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감사로 반응하라. 바랍니다. 감사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요. 고난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5가지의 고난이 있었으니 재물을 잃어버리며 건강을 잃어버리며 자녀를 잃어버리며 친구를 잃어버리며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5가지의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쳐온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비빌 언덕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여러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욥이 이 고난 앞에 욥이 반응을 보이는데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22절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욥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욥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처한 상황, 맞닥뜨린 현실, 다가온 처지를 보면서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남탓하지 않고 얼마든지 남탓해도 누구 한 사람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원망해도 저주해도 누구 한 사람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러고도 남을 거야. 아이고 그 정도면 약까지. 아이고 나 같으면 너보다 더 했을 거야. 다 그랬어. 다 인정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아멘. 욥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욥의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반응에는 결과가 있지요. 욥의 반응에 대한 결과는 욥기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로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복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기 4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하고 어떤 색깔로 채색되기를 원하고 어떤 모양의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반응이 결정할 것입니다. 반응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행복, 인생의 형통, 복을 누리는 삶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정적 반응, 원망적 반응, 육적인 반응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영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받아합니다. 기도로 반응하라. 순종으로 반응하라. 감사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해가 지지 않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복되게 윤택하게 처음보다 갑절이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